성경 봉독하겠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은 구약 성경 에스겔서 36장 20절부터 2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 성경 말씀을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그들이 이른바 그 여러 나라에서 내 거룩한 이름이 그들로 말미암아 더러워졌나니 곧 사람들이 그들을 가리켜 이르기를 이들은 여호와의 백성이라도 여호와의 땅에서 떠난 자라 하였음이라. 그러나 이스라엘 족속이 들어간 그 여러 나라에서 더럽힌 내 거룩한 이름을 내가 아껴노라. 그러므로 너는 이스라엘 족속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이스라엘 족속아 내가 이렇게 행함은 너희를 위함이 아니요 너희가 들어간 그 여러 나라에서 더럽힌 나의 거룩한 이름을 위함이라. 여러 나라 가운데에서 더럽혀진 이름 곧 너희가 그들 가운데에서 더럽힌 나의 큰 이름을 내가 거룩하게 할지라. 내가 그들의 눈앞에서 너희로 말미암아 나의 거룩함을 나타내리니 내가 여호와인 줄 여러 나라 사람이 알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다 함께 기도하고 말씀을 듣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시여,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지만 하늘 백성으로 살아갑니다. 이 땅을 살아갈 때에 하늘에 계신 하나님의 도우심과 은총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우리들도 이 땅을 살아갈 때에 몸을 갖고 살아가기에 이 땅의 어려움을 똑같이 겪지만 그러나 하늘 백성으로 살아갈 때에 이 땅의 어려움을 이겨낼 용기와 담대함과 주의 도우심을 누리오니 오늘 주의 말씀을 드리며 천국 백성으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은총을 누릴 수 있도록 올바른 기도를 깨닫게 하시고 올바른 기도 생활을 누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항상 그러해야 하지만 요즘 우리에게 더욱 그러해야만 하는 사실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우리가 먼저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내가 하나님을 바라보았던 그 시각으로 나를 바라보는 것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나의 현실을 바라볼 때에 내가 처해 있는 역경을 바라볼 때에 내가 하나님을 바라보고 내가 하나님을 바라보았던 그 시각으로 지금 내게 닥쳐오는 현실과 문제들을 바라보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와 같이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지만 이 땅에서 하늘을 바라보면서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를 바라보고 그 하나님의 시각으로 이 땅에 있는 나를 바라보는 것, 이와 같이 바라보는 것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것을 기도라고 부릅니다. 이방인의 기도와 우리 그리스도인의 기도가 이와 같이 근본적으로 차이가 있습니다. 이방인들은 하늘을 향해서 그들의 신들에게 내가 처한 역경을 해결해 달라고 울부짖고 요청하는 것, 이것이 이방 종교의 기도라면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이 제자들의 기도, 주기도문에 따르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기도란 내가 이 땅에 역경에 처해 있을 때에 눈을 들어 하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 하나님의 시각으로 나를 바라보는 것, 그것이 기도란 사실을 예수님께서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바로 이러한 기도를 예수님께서 주기도문을 통하여 가르쳐 주셨는데 이 주기도문에서 첫 번째 청원으로 무슨 기도를 드리라고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셨는가, 우리가 오늘 이 첫 번째 청원에 대하여 함께 말씀과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마태복음 6장 9절 말씀에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하늘을 향해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죠. 하나님을 향해 바라보면서 첫 번째 청원은 이겁니다.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하게 여김받기를 내가 바라봅니다 라는 첫 번째 청원으로 기도하도록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셨습니다. 이 예수님의 기도의 의미를 살펴보면 이방 종교의 기도와 우리 그리스도인의 기도의 본질적인 차이를 우리가 발견할 수 있습니다. 하늘을 향해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기를 원합니다라는 이 청원 자체는 지금 이 땅이 어떤 현실이라는 것인가요? 예수님께서는 우리로 하여금 기도를 시작하면서 우리가 지금 기도드리는 이 땅의 현실이 어떠한지 현실을 인식하면서 기도하도록 기도를 시작하도록 예수님께서 가르쳐 줬습니다. 만약 내가 살고 있는 이 현실, 내가 지금 기도드리고 있는 이 땅의 현실에서 하나님의 이름이 이미 거룩하게 여김을 받고 있다면 예수님께서 이 청원을 드리도록 가르치실 필요가 없는 것이지요. 지금 나의 현실이 어떤가? 일용할 양식이 위급합니다. 원수가 내게 여러 공격을 해오고 있습니다. 시련과 악이 내일 모레면 닥쳐오고 있습니다. 이게 나의 현실입니다. 이방인들은 기도할 때에 나의 현실의 위급함 때문에 기도를 드립니다. 나의 현실을 내가 인식해서 기도를 드리는데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기도를 드릴 때 어떤 현실을 인식하며 기도를 시작할 것인가? 눈을 들어라.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바라보아라. 그리고 이처럼 기도해라.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받기를 내가 바랍니다. 라고 기도해라. 라는 사실은 지금 이 현실이 어떠한 현실인가? 하나님의 이름이 지금 모독당하고 있다라는 현실을 인식하라는 것이지요. 현재 우리가 살고 있는 현실은 어떤 현실인가? 과거에 이 땅에서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이 더럽혀진 사건이 과거에 일어났던 겁니다. 과거에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을 더럽히는 사건이 일어났을 뿐만 아니라 지금 현재에도 이 땅에는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을 더럽히는 일들이 지금 일어나고 있는 것이지요. 예수님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기도할 때에 기도의 시작점, 어떻게 기도를 시작하는 것이 올바른 기도인가? 주기도문의 첫 부분에서 가르쳐주고 계시는데 기도의 대상이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기도의 대상을 우리가 알고 하나님의 아버지 되심을 누리면서 기도를 출발하는 것이 중요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른 이후에 그 다음에 우리가 기도드리는 현실을 올바르게 인식하면서 기도하는 것이 중요한 것임을 가르쳐 주십니다. 현실을 인식하며 기도를 시작하라. 어떤 현실인가?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이 모독당하고 있는 이 현실. 내가 이 땅을 딛고 하늘을 바라보며 기도하는데 내가 땅을 딛고 기도하는 이 현실.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이 모독당하고 있는 지금의 현실이라는 사실을 인식하며 기도하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런 현실을 인식하면서 기도를 시작하는 것이 왜 중요하겠는지요. 저는 최근 몇 달 동안 건강 때문에 많이 놀랬습니다. 몇 달 동안 고생하다가 쿠웨이트에서는 더 이상 어떤 치료의 길도 보이지 않고 병의 원인을 파악하는 것도 어려워서 몇 달간 고생하다가 한국을 다녀왔습니다. 자가격리 포함해서 5주 기간을 다녀왔는데 쿠웨이트에 있을 때 염려했던 그 질환이 아니란 사실이 거의 4주가 맞춰질 때야 이제 염려했던 그 질환이 아닌 것이 4주 끝날 때 확인되었습니다. 그 전날 병원에 가서 검사받고 그 전날 내일이면 이제 드디어 판정이 나오는데 의사 선생님께서 혹시 이런 병일 수 있어요? 라고 말했던 말. 정말 그건 어떡하지? 쿠웨이트에서도 그것 때문에 걱정했는데 정말 내일 가서 의사 선생님 그 진단에 어제 말했던 것처럼 이런 증상일 수도 있습니다. 정말 그거면 어떡하지? 5주 기간 중에 4주 끝 무렵에 의사 선생님의 최종적인 말을 듣고 나서야 저희 부부가 졸였던 마음을 그제서야 내려놓을 수 있었습니다. 저에게 어떤 현실이 최근에 닥쳤던 것일까요? 제가 우려했던 그 일이 닥친다면 나 개인에게, 우리 가정에게
또 담임 목회자가 그런 어려움이 몸에 병이 있을 때 우리 교회에 어떤 현실이 닥친 것일까요?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러 나올 때에 일용할 양식이든 내 주변에 왜 이렇게 원수들이 많은지 원수들이든 시험과 악의 공격이든 이런 내게 닥친 문제들 때문에 하나님 아버지 앞에 절박하게 나와서 우리가 기도를 드리게 됩니다. 일용할 양식이 절박할 때 더 하나님께 메어 달리고 내 주변에 원수가 널려 있을 때 더 절박하게 하나님께 기도를 드리지만 혹시 만약 나의 절박한 일용할 양식의 문제 또는 내 삶의 주변에 널려 있는 많은 원수들, 그 원수들의 문제, 내게 닥쳐오는 질병이나 생명의 위협의 문제, 이것이 지금 내가 기도드리는 현실인식의 전부라면 또는 우선적인 현실인식이라면 그리스도인으로서 올바른 기도를 드릴 수 없다라는 것이 예수님의 가르침입니다. 우리가 병에 걸렸을 때는 죽을까 염려하게 됩니다. 이러다 죽을까? 그런데 의사 선생님으로부터 죽을 병 아닙니다 라고 판정을 받는 순간 어떤 염려가 시작될까요? 어떻게 살아가지? 어떻게 살아갈지가 또 염려가 되는 것이죠. 죽을 병에 걸리면 이러다 죽을까 염려하게 되어지고 이제 죽을 병이 아니면 야 남은 삶 어떻게 살지? 라는 걱정이 떠오른다면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염려가 없어지나요? 죽을 병이 있어야 되나요? 없어야 되나요? 우리 인생은 마치 위드 코로나 시대처럼 코로나와 더불어 살아가야 되는 것처럼 몸을 갖고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우리의 삶에 여러 염려와 어려움들이 없을 수 없는 것이지요. 그것은 주기도문 후반부에 가서 우리가 주님의 자비와 주님의 은혜를 구해야 할 것입니다. 일용할 양식의 문제, 그리고 내 삶에 있는 원수들의 문제, 그리고 닥쳐오는 시험과 악의 문제, 우리 성도님들 삶 속에 이런 문제들이 있을 때 정말로 날마다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와서 기도를 드리셔야 할 겁니다. 이 문제들을 가지고 주기도문 후반부에서 드릴 이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께 반드시 신실하게 그리고 성실하게 기도를 드리셔야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먼저 가르쳐 주신 사실이 있죠. 이런 나의 문제들을 기도할 때에 현실 인식의 시각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어떤 시각으로 지금 나의 현실을 인식할 것인가라고 하는 현실 인식의 시각이 중요하다는 것이죠. 이 땅에 서서 하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향하여 나의 요청을 요구할 때에 이방인들은 나 중심의 상황에서 이 땅의 시각으로 신이시여 나에게 일용할 양식을 채워주옵소서 그러니 풍성한 양식을 주옵소서 라고 간구할 겁니다. 이방 종교의 사람들은 이 땅에서 자기가 겪는 인생의 시련을 겪으면서 신이시여 나는 죄가 없는데 내 주변에 있는 많은 원수들이 나를 무고하게 괴롭히오니 원수 갚아주옵소서라고 기도할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몸을 갖고 이 땅을 살아가는 이 땅의 어려움을 기도하지 말라라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기도하기 전에 현실을 인식해야 되는데 그 인식이 뭐냐면 눈을 들어 하나님을 바라보고 내가 하나님을 바라본 그 하나님의 시각으로 나를 바라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시각으로 나를 바라보면서 이 땅의 시각이 아니라 하늘의 시각으로 내가 처한 이 현실을 인식하며 기도를 시작하라고 하는 것이지요. 이렇게 우리가 이와 같은 사실을 생각해 볼 때에 오늘 첫 번째 말씀의 중요한 말씀을 맺으면 이겁니다. 이방 종교의 기도와 우리 그리스도인의 기도의 본질적 차이는 어디 있는가? 이방인의 기도는 내가 바라는 것, 내가 섬기는 신도 바라게 만드는 것에 이방 종교의 기도가 있습니다. 신이시여 내가 이것을 바라오니 신도 이걸 바래 주옵소서라고 애걸하고 메어 달리는 것이 이방 종교의 기도라면 우리 그리스도인의 기도는 본질적으로 다릅니다. 하나님이 바라보시는 것, 나도 바라보는 겁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기도입니다. 이 땅에서 내가 얽매여서 내 문제에 매여 있을 때 눈을 드는 겁니다. 눈을 들기 위해 기도하는 겁니다. 기도란 간청하고 애걸하는 것이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시각으로 나도 바라보려고 발부둥치는 그 몸부림, 그것이 바로 기도입니다.
내가 이 땅의 시각으로 자꾸 내 문제를 바라보는데 이 땅의 시각으로 내 문제를 바라보지 않고 하늘의 시각으로 내 문제를 바라보기 위해서 이 애쓰는 과정들, 영적으로 몸부림치고 발부둥 쳐서 하나님이 바라보시는 하늘의 시각으로 나의 일용할 양식의 문제를, 내 원수의 문제를, 내 삶에 닥치는 악의 문제들을 바라보려고 하는 것, 그래야 바라보는 것,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기도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첫 번째 가르침이 이것인 것이지요. 주기도문의 첫 번째 청원에 따르면 이 땅에 어떤 사건이 일어난 것인가, 이 땅에 지금 나에게 일용할 양식이 없고 내 삶의 주변에 원수가 너무 많고 시련이 계속 닥치는 현실, 이 현실이 내게 닥치기 전에 먼저 어떤 사건이 일어난 것인가요? 주기도문 후반부에 내가 요청하는 일용할 양식, 원수, 그리고 시련의 문제, 이 앞서 어떤 사건이 먼저 일어난 것인가요?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이 더럽혀진 사건이 먼저 일어난 겁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쿠웨이트 땅에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이 지금 더럽혀지고 있습니다. 쿠웨이트 땅만이 아니라 우리 조국 대한민국 땅에도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이 더럽혀지고 있습니다. 이 온 인류의 세계에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이 더럽혀지고 있습니다. 이런 현실인식 가운데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이 더럽혀지는 현실 가운데 그 현실 속에서 나에게도 일용할 양식이 없고 나에게도 원수가 있고 나에게도 시련이 부당하게 닥치는 것이지요. 이런 현실인식으로 기도를 시작하라라고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러면 두 번째로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을 더럽힌 사건, 그것은 어떤 사건이었는가입니다. 우리가 기도드리는 현실,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이 더럽혀진 현실, 그 현실을 인식하면서 기도를 시작해야 되는데 과연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을 더럽힌 사건은 어떤 일이었는가? 우리가 구약 성경을 보면 이제 특별히 우리가 오늘 읽은 에스겔서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서 추방되어서 포로지로 끌려간 사건이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을 더럽힌 사건이었고, 이보다 먼저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사건이 바로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을 더럽힌 사건이었습니다. 이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오늘 에스겔서 36장 20절 말씀부터 읽었는데 우리 성도님들께서 한번 직접 성경 본문을 펴시기 바랍니다. 구약성경 1207쪽에 에스겔서 36장 16절 이하에 보면 주기도문 첫 번째 청원,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이 회복되기 원하는 그 청원이 어떤 의미인지 우리가 명확하게 알 수 있는 말씀들이 있습니다. 에스겔 36장 16절에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라고 할 때 여호와의 말씀이 에스겔 선지자에게 임합니다. 이때 시대적 상황이 어떠한가? 이때 시대적 상황은 이스라엘이 바벨론에 의해 멸망당해서 이스라엘이 바벨론 포로지에 끌려간 상황입니다. 에스겔은 이스라엘 멸망 이전에 에스겔서를 쓴 것이 아니라 에스겔서는 이스라엘이 멸망하고 포로지에서 쓴 선지서입니다. 에스겔이 바벨론 포로지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처럼 듣게 된 것이지요. 그러면서 17절, 18절, 20절에 보면 더럽혀졌다란 말이 3번 반복되어지는데 17절 말씀에 인자야 이스라엘 족속이 그들의 고국 땅에서 거주할 때에 그들의 행위로 그 땅을 더럽혔나니. 중요한 말씀이죠.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을 쫓겨나기 이전에 언약의 땅인 가나안 땅을 쫓겨나기 전에 언약 백성인 이스라엘 백성들이 언약의 땅인 가나안 땅을 더럽혔습니다. 무엇으로 인하여 더럽혔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율법을 깨트리고 하나님의 거룩한 법들을 어긴 일들 때문이었습니다. 그 당시에 특히 이제 선지자들의 외침들을 보면 이
바벨론 포로가 되기 이전에 이스라엘 나라를 보면 왕과 제사장이 서로 결탁을 했습니다. 타락한 왕과 제사장들. 그리하여 왕이 제사장의 종교적 권력을 비호해주고 있었습니다. 타락한 제사장들은 자신들의 종교적인 권위를 가지고 타락한 왕권을 옹호해주고 있었습니다. 이 왕과 제사장, 기득권입니다. 종교적 권한을 쥐고 있었고 정치적 왕권을 쥐고 있었는데 서로가 서로를 비호해주면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제사장은 타락한 왕을 축복해주고 있었고, 그리고 왕은 이 자신의 권한을 가지고 타락한 제사장들을 비호해주고 있었습니다. 이들을 향해 바르게 하나님의 뜻을 가르쳐야 될 사람들은 선지자였습니다. 왕과 제사장이 타락할 때 이들에게 바르게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할 될 직임이 선지자들인데, 이 선지자들도 거짓 선지자들이 득세를 하여서 왕을 향해서 평안을 말하고 또 백성들을 향해서도 거짓된 축복을 약속했습니다. 이러는 사이에 이스라엘 나라에 어떤 일이 일어났는가? 하나님은 정의의 하나님이십니다. 정의의 하나님이셔서 정의의 율법을 선포했습니다. 그런데 이처럼 타락한 왕, 타락한 제사장, 타락한 선지자들이 있던 이스라엘 나라의 법정에 가서 보면 재판장들이 뇌물을 받고 가난한 의인에게 유죄 판결을 내리는 일들이 일어나서 참된 선지자들이 이를 책망하는 일들이 있습니다. 겨우 적은 몇 푼의 신 한 컬레의 뇌물을 받고는 의인인 아무 죄가 없는 가난한 사람에게 유죄 판결을 내린 일이 있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공평하신 하나님이고 모든 인간을 평등하게 여기시는 하나님인데, 그리하여 이 빈익빈 부익부가 일어나지 못하도록 땅의 매매를 금지하셨습니다. 토지 파는 일을 금지하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땅을 팔고 그리고 시장에 가서 보면 자기 몸까지 파는 노예가 발생되어진 일들이 언약의 땅, 가나안 땅 안에서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이런 일들에 대해 지금 에스겔서 36장 17절 뭐라고 말씀하고 있는 건가? 이스라엘 족속들이 하나님의 율법을 어김으로 가나안 땅을 더럽혔다라고 선언하신 겁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18절 말씀에, 에스겔서 36장 18절 말씀에 그들이 땅 위에 피를 쏟았으며 그 우상들로 말미암아 자신들을 더럽혔으므로 라고 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율법을 깨트림으로 가나안 땅만 더럽힌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그들이 음욕으로 더러워지고 탐욕으로 그들 자신을 더럽혔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과의 언약의 파괴를 가리키는 것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과 언약을 맺고 언약의 땅인 가나안 땅에서 살 수 있었는데 언약을 깨트린 그 대가는 무엇인가? 그것은 바로 이 19절 말씀에 그들을 그 행위대로 심판하여 각국에 흩으며 여러 나라에 휘쳤더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본래는 애굽에 살고 있다가 하나님의 구원을 받고 언약의 땅인 가나안 땅에 거주하며 살았습니다. 가나안 땅에 거주하며 살 수 있는 유일한 조건은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고, 하나님을 왕으로 모신다는 증표로서 왕의 법을 지키는 것입니다. 왕의 법을 지킴으로 언약의 땅을 거룩의 땅으로 지키는 것인데, 방금 살펴본 것처럼 이 언약의 땅인 이 가나안 땅을 이 탐욕의 땅, 음욕의 땅으로 더럽히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언약을 어긴 이스라엘 백성들을 심판하셨습니다. 그 심판으로 이 각국에 흩으며, 이 19절에 각국에 흩었다는 말은 가나안 땅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쫓아내어서 바벨론 포로지에 흩어버리신 것을 가리킵니다. 20절 말씀에 그들이 이른바 그 여러 나라에서 내 거룩한 이름이 그들로 말미암아 더러워졌나니, 곧 사람들이 그들을 가리켜 이르기를 이들은 여호와의 백성이라도 여호와의 땅에서 떠난 자라 하였습니다. 이 20절의 이 말씀이 주기도문에서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첫 번째 청원에 관련된 그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이름이, 여호와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범죄로 말미암아 더럽혀졌는데, 그것은 무엇이냐면
바벨론 포로시에 끌려온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바벨론 사람들이 조롱하는 겁니다. 20절 하반절의 말대로 저 사람들 여호와의 백성인데 여호와의 땅, 가나안 땅에서 쫓겨난 자다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 조롱할 때에 그 조롱 소리가 곧 여호와의 거룩한 이름을 더럽히는 일이 된 것입니다. 이러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언약의 땅인 가나안 땅에서 쫓겨난 이야기는 이 사건 자체로 붙이는 것이 아니라 이 사건의 원형이 있습니다. 이 사건의 원형이 무엇이냐면 아담과 하하가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지 않고 하나님의 법을 어김으로 에덴 동산을 쫓겨난 사건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또다시 재현한 것을 가리킨 것이지요. 그렇다면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을 더럽힌 사건, 이것은 구체적으로 무엇을 가리키는 것일까요?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혔다. 가나안 땅이 더럽혀졌다. 이스라엘 백성이 더럽혀졌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이 더럽혀졌다라고 하는 것은 왕의 거룩한 이름이 더럽혀진 것이고 이스라엘 백성이 더럽혀졌다라고 하는 것은 백성들이 더럽혀진 것이고 가나안 땅이 더럽혀진 것은 하나님의 영토가 더럽혀진 것을 뜻합니다. 국가의 3요소가 왕권과 백성과 영토입니다. 왕이신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이 더럽혀지고 그것은 백성들이 하나님의 율법을 어김으로써 땅을 더럽히고 그 자신을 더럽힘으로 일어난 일이었습니다. 지난 3일 한 뉴스 보도가 있었습니다. 네덜란드 영사가 이제 자신에게는 면책 특권이 있다라고 하면서 우리나라 한국 땅에서 차로 우리 한국인을 위협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주차 시비로 문제가 있어서 한국인과 다투다가 자신은 이 영사이기 때문에 외교관의 영사이기 때문에 면책 특권이 있다는 이유로 차로 들이받으려고 하는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영사에게 면책 특권이 있는 것 합법적이라는 거 알면서도 우리가 그 사실을 들을 때 어떤 이 그릇됨을 느끼게 되나요? 한국 땅에서 한국의 법이 조롱당하는 것이죠. 영사의 면책 특권이 한국 땅에서 한국의 법을 조롱해도 된다라고 하는 것이 아닌 것이죠. 무엇이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을 더럽힌 일이 되는 것인가? 그것은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땅, 쿠웨이트이든 또는 대한민국이든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모든 세계는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계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영토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향해 왕이라고 고백하고 하나님을 왕으로 섬깁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하나님의 영토인 이 땅에 하나님의 법이 조롱당할 때, 하나님의 법이 무시당할 때, 그때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은 더럽혀지게 되어집니다. 예수님께서 지금 이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나에게 지금 여러 아픔의 문제로 하나님 아버지 앞에 기도하러 나왔습니다. 내 몸에 질병일 수도 있겠고 자녀의 여러 어려운 현실일 수도 있을 겁니다. 사업에 답답한 상황일 수도 있을 겁니다. 이런 나의 현실의 문제로 하나님 앞에 나왔을 때에 내가 나의 현실을 나만의 문제로 나의 현실을 우선적인 현실인식으로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으로 시작하지 말아라 라고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것이지요. 지금 내가 이와 같은 현실을 겪고 있는 것, 그것이 더 근원적으로는 어떤 현실인가? 더 근원적으로는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이 더럽혀지고 있는 현실이라는 그 사실을 인식을 하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이 더럽혀진 현실이라는 사실을 인식할 때에 우리가 어떤 사실을 깨닫게 되겠는지요. 처음에는 나만 이 양식의 문제를 겪는 줄 알고 나만 이 억울한 일을 겪는 줄 알고 하나님 앞에 나왔지만 눈을 들어 하늘을 바라보고 하늘에 계신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이 모독당하고 있는 이 현실을 우리가 깨닫게 되어질 때에 이것이 나의 문제가 아니라 온 인류가 이 문제를 겪고 있음을 알게 될 겁니다. 나는 상대적 빈곤을 겪고 있지만 나는 일용할 양식이 부족한 것이 나에게는 상대적 빈곤이지만 난민들에게는 일용할 양식이 절대적 문제로 닥치고 있구나. 하나님의 이름이 모독당하고 있는 현실을 놓고 볼 때 나만의 현실이 아니라
나의 개인적인 문제가 아니라 온 인류가 겪고 있는 문제라는 사실을 그 현실을 인식하게 되면서 우리가 창조자 하나님께 나의 문제를 청원할지라도 더욱더 바르게 하나님께 간구할 수 있는 것이지요. 그럼 마지막 세 번째로 이와 같이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이 모독당하고 있는 현실을 바라보실 때 우리 하나님께서는 어떠한 심정이셨을까? 당신의 거룩한 이름이 더럽혀지는 그 일을 보셨을 때 하나님의 마음은 어떠하셨을까?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무슨 일을 작정하셨는가? 우리가 오늘 읽은 성경 본문 에스겔서 36장 21절 말씀에 그러나 이스라엘 족속이 들어간 그 여러 나라에서 더럽힌 내 거룩한 이름을 내가 아꼈노라. 하나님께서는 주님의 더럽혀지는 그 이름을 아끼셨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아끼신 그 이유, 목적은 22절 말씀에, 22절 하반절 말씀에 내가 이렇게 행함은 너희를 위함이 아니요 너희가 들어간 그 여러 나라에서 더럽힌 나의 거룩한 이름을 위함이라.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간을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 그 자신의 거룩한 이름을 위하여서 하나님의 훼손당한 거룩한 이름을 아끼셨습니다. 그리하여 우리가 오늘 읽은 마지막 구절 23절 말씀에 하나님이 이처럼 기획하십니다. 여러 나라 가운데에서 더럽혀진 이름, 곧 너희가 그들 가운데서 더럽힌 나의 큰 이름을 내가 거룩하게 할지라.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간에 의해 더럽혀진 하나님의 그 이름을 하나님이 친히 스스로 거룩하게 하시겠다라고 결심을 하십니다. 하나님의 더럽혀진 그 거룩한 이름 누가 회복할 것인가? 우리가 할 수 있을까요? 우리 인간이 할 수 있을까요? 우리 쿠이타니 연합교회가 할 수 있을까요? 가능하지 않습니다. 불가능합니다. 오히려 우리 인간의 범죄로 인하여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이 더럽혀졌을 뿐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 누가 회복할 수 있는가? 하나님께서 하나님 그 자신의 거룩한 이름을 위하여 내가 친히 내가 직접 내 거룩한 이름을 회복하겠다라고 하나님이 결심하십니다. 하나님이 친히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을 회복하실 것이기 때문에 주기도문 첫 번째 청원에서 우리가 지난주 살펴본 것처럼 수동태 형태로 나타난 것이지요.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하게 회복할 것을 우리가 바라볼 뿐입니다라고 말했던 것이지요. 우리가 구약의 다른 예언서와 더불어 에스겔서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친히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을 회복하시는 것은 메시아를 보내셔서 메시아를 통하여 하나님의 더럽혀진 거룩한 이름을 회복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이 회복된다는 것은 무엇인가? 우리가 읽지 않은 본문 에스겔서 36장 24절 이하에 나타나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회복입니다. 나라의 회복이란 왕권이 회복되고 백성이 회복되고 영토가 회복되는 것을 말합니다. 메시아가 와서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을 회복함으로 영토를 회복할 것이고 백성과 하나님의 왕권을 회복할 것입니다. 영토의 회복이 24절 말씀에 내가 너희를 여러 나라 가운데에서 인도하여 내고 여러 민족 가운데서 모아 데리고 고국 땅에 들어가서 바벨론 포로지에 흩어져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메시아가 와서 그들을 불러낼 겁니다. 그들을 모아서 고국 땅으로 다시 되돌아가게 할 겁니다. 이 고국 땅이란 가나안 땅입니다. 제2의 출애굽과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이죠. 메시아가 다시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여서 다시금 영원한 참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서 참된 하나님의 영토를 회복하실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백성을 새 백성으로 회복하실 것입니다. 25절부터 27절 백성의 회복이 길게 하나님께 예언하셨는데 25절 말씀에 맑은 물을 너희에게 뿌려서 너희로 정결하게 하되 곧 너희 모든 더러운 것에서와 모든 우상 숭배에서 너희를 정결하게 할 것이며 반역하였던 하나님의 백성을 이와 같이 정결하게 할 것이되 26절 말씀 그 정결이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성령 하나님을 통하여 이루어지는데 26절 말씀에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어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여기서 새 영이 바로 성령 하나님이신데 성령께서 우리 안에 들어오심으로 하나님의 율법에 딱딱했던 굳은 마음,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자 했던 그 굳은 마음이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부드러운 마음으로 성령께서 우리 마음을 새롭게 만들어 주실 것입니다. 그래야 27절 말씀,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여기 내 영이란 성령 하나님이시죠.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율례를 지켜 행할지라. 전에는 하나님의 정의의 법, 하나님의 사랑의 법, 하나님의 자비의 법을 어겼던, 탐욕과 의목의 이 법을 따랐던 우리들을 이제는 하나님의 율례와 규례를 지키는 백성으로 회복할 것임을 말씀해 주십니다. 이처럼 영토를 회복하고 백성을 회복하신 이후에 이제 드디어 하나님의 왕권이 회복되어집니다. 28절 말씀에 내가 너희 조상들에게 준 땅에서 너희가 거주하면서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리라. 이제는 하나님의 새로워진 영토에 들어간 회복된 백성들은 하나님을 향하여 나의 주, 나의 하나님, 나의 왕이라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게 될 겁니다. 바로 이 28절 말씀, 하나님의 왕권이 완전히 회복되어지는 이것이 주기도문에서 예수님이 우리로 하여금 바라보게 하셨던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이 회복되는 사건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이 회복된 사건이란 무엇인가? 이제는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을 향하여 주님만이 나의 남편이며 주님만이 나의 주인이시며 주님만이 나의 왕이라고 하나님의 이름을 온전하게 거룩하게 부르는 것, 그것이 회복되는 것이 바로 주기도문 첫 번째 청원입니다. 제가 한 가지 이야기만 말씀드리고 오늘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11월 2일자 한 3일 정도 전에 매우 안타까운 한 신문 기사가 실렸습니다. 그 신문 기사의 제목은 이러합니다. 9세 딸을 55세 남편에게 신부로 매매라는 제목이었습니다. 도대체 누가 왜 9살 난 딸을 55세 된 남자에게 돈을 받고 팔았을까? 불과 한국 돈으로 100만 원, 130만 원에 불과한 그 돈을 받고 자기 딸을 팔았을까? 이 인터넷 신문 기사의 부제목은 이렇습니다. 많은 가난한 아프가니스탄 부모가 생계를 위해 어린 딸을 나이 많은 남성에게 팔고 있다. 이것이 그 신문 기사의 부제였습니다. 그 신문의 기사 내용은 이럽니다. 탈레반 점령 이후에 생계가 너무나도 어려워진 가정들, 더 이상 살 길이 없어서 9살 난 딸을 100만 원, 110만 원, 130만 원을 받고 팔고 있는 것이지요. 그 9살 난 어린 소녀가 그와 같이 팔려가면 이제 성적 대상의 어려움을 겪게 되어지고 그리고 허드렛 일을 하는 노예의 삶을 살게 되는 것이지요. 딸을 판 아버지가 이렇게 인터뷰를 합니다. 가족의 생계를 위해 어쩔 수가 없었습니다. 돈을 벌 방법은 딸을 파는 것밖에 없었습니다. 음식이 부족하고 일자리도 없습니다. 딸에게는 정말로 부끄럽고 미안해서 잠을 잘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하지 않으면 8명의 다른 가족이 굶어야만 합니다. 이 현실이 무엇이지요? 이 현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이 탈레반에 의해 모독당하고 있는 현실인 겁니다. 지금 쿠웨이트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 한국 그리스도인들에게도 사업의 문제와 또 우리의 건강의 문제와 자녀의 미래의 문제와 우리들에게도 여러 이 땅을 몸을 갖고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들도 버거운 삶의 인생의 문제들이 있는 것이지요. 이때 예수님께서는 눈을 들어 하늘을 바라보아라. 그게 기도다. 눈을 들어 하늘을 바라보고 거기에 하나님이 계신 것을 바라보아라. 그러려고 몸부림치는 것이 기도다. 하늘에 계신 하나님, 이 땅을 통치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아버지인 것을 바라보려고 영적으로 애를 쓰는 것이 기도고 그 하나님의 시각으로 지금 이 세상을 바라보는 것이 기도다. 기도란
내가 원하는 것 하나님도 원하게 만들려고 어거지 부리고 떼쓰는 게 그게 기도겠느냐? 내가 바라보는 것 하나님도 바라보게 만들려고 작정 기도하고 금식 기도하는 게 기도겠느냐? 그것이 아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라면 하나님이 바라보시는 것으로 그 시각으로 나도 나를 바라보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하나님의 이 시각으로 이 땅을 바라볼 때에 그때 우리가 깨닫게 되는 사실이 있습니다. 내가 처한 위기, 내가 지금 처한 위기, 21세기의 쿠웨이트에서 한인 그리스도인으로서 내가 겪고 있는 내가 처한 위기, 이 위기는 나만의 위기가 아니라 우리의 위기라고 하는 사실이 깨달아질 겁니다. 우리의 위기일 뿐만 아니라 인류의 위기라는 사실이 깨달아질 겁니다. 나만의 양식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의 양식의 문제라는 사실이 깨달아지게 될 것이고 인류가 처한 위기라는 사실을 깨닫게 될 겁니다. 그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무엇을 기도하게 될까요? 하나님, 우리 인류가 이와 같은 역경에 처해 있습니다. 나는 한국 그리스도인으로서 상대적 빈곤에 처해 있다면 아프가니스탄에는 절대적 빈곤에 놓여 있습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이 이와 같이 모독당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시여 속히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을 회복하시는 그 구원을 속히 이루어 주옵소서. 하나님이 아니시라면 이 세상을 구원할 길이 없습니다. 하나님, 내 삶에 여러 역경들이 있는데 주여 속히 오셔서 우리의 구원을 이루어 주옵소서라고 우리가 더 바르게, 더 온전하게 기도할 수 있고 우리가 더 바르게, 온전하게 기도하는 그 길이 지금 내가 처한 이 역경을 바르게, 온전하게 헤쳐나갈 수 있는 힘이 되어집니다. 바르게 하나님을 바라볼 때 지금 내가 처한 이 역경을 이겨낼 힘을 우리가 누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오늘 말씀을 기억하며 함께 다짐의 기도를 드리시겠습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이 더럽혀지고 있는 이 땅의 현실들을 위하여 우리가 기도하기 원합니다. 지금 미얀마 땅에는 군부 독재로 인해서 민주화를 추구하는 많은 사람들이 탄압받고 있고 심지어 생명의 위기를 겪고 있습니다. 아프가니스탄에는 탈레반의 무자비한 이 정권에 의해 생명과 인권이 유린당하고 있고 특별히 여성들이 큰 위기 가운데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동족, 우리 북한에 있는 우리 민족, 김정은의 포갑에 의하여서 수탈과 인권 유린을 겪고 있습니다. 이외에도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이 모독당하고 있는 이 땅에 하나님의 구원이 속히 임할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드리기 원합니다. 두 번째로는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이 모독당하고 있는 그 현실에 우리는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 보냄받은 자들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을 회복할 수는 없지만 그 구원의 은혜를 받은 자로서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이 무엇인지 우리가 드러내는 그 일을 조금이라도 할 수 있게 하옵소서라고 오늘 우리가 하나님께 들은 말씀을 가지고 각자 다짐의 기도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